428장 찬송드립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오늘 살아가야 할 우리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삶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 시간 또 모든 일들 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 가정에서 새벽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성도들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덮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믿음, 은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단의 일들,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 기뻐하는 일들, 그 일들은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넉넉히 모든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가정 기도회로 모일 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기도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처럼 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다음 날 목격을 이제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보죠.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 나무들이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이제 증거하고 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길은, 증명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을 과시하기만을 원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무화과 나무처럼 아직 철이 아닌데도 무성한 잎을 과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아보는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닮아가면서 이 열매 맺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여쭌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이하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여기 이 산은 감람산 혹은 성전의 언덕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도의 핵심은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외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고 구하는 것이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많이 들었던 구절 아니에요? 말씀 찬양에 있잖아요. 이 구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등진 일이 있거나 원수된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았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처럼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빚, 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이 받은 죄의 사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 엄청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그것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받았음을 용서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하라고 오히려 이제 되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으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뭐 질문을 하나 해도 정말 몰라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렇게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까?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이제 준비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선물,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분임을 믿는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인치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심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들을 버리고 내 안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선물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순절 가정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으로 인해서 기도 그 대상자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기도 응답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에 견고히 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나라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코로나19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많은 말씀들, 다양한 말씀들 이 새벽에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확신 갖게 하시고 우리 삶을 점검케 하시며 주님 말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아버지는 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